현대 사회에서 돈이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남녀노소 연령과 상관없이 돈이면 다 좋아합니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반면에 돈을 잘못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돈은 만몬신이라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세상에서 어떤 재미가 가장 큰 재미인가고 물었을 때에 돈 쓰는 재미가 가장 큰 재미라고 대답할 만큼 돈은 대단한 매체가 됩니다. 매력적이고 환상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체감을 하게 됩니다. 정작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세상은 살면 살수록 느끼고 절절히 체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승선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에, 그 호수에 갑작스런 미친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이 들자마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미친 듯한 이 바람 속의 물결에 급기야 배 안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놀란 이 제자들은 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언제 바람이 불었냐는 잔잔하게 원래의 호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혼비백산하던 배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지고 일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동일하게 믿음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죽게 된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는 예수님이 어쩌면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미묘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해바다를 배를 타고 승선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원하실까요? 돈을 바쳐라? 금덩이를 바쳐라? 보석을 바쳐라? 너 인생 전체를 바쳐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분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탐나서 바치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환경을 지배하는 권세, 문제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넉넉하게 그 문제와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여 주셨어. 인간 자신의 의지나 인간 자신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구촌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지배받는, 정복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거두절미하신 걸까요? 아니면 권세를 부여받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원인과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촌 전체에 어느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 삶의 연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독자적인 인생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어김없이 과거 현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자기 홀로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명백한 타락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고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인간 홀로 살아야 하고 불어닥치는 인생의 거대한 이 파고와 풍랑과 맞짱 떠 싸워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거센 풍랑을 인간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사실상 더 힘도 없는, 더 나이도 훨씬 많은, 더 못 배운 무시간 무당을 찾아서 자기 인생길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점장에게 복채를 건네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해결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판금사라 할지라도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두려워서 깊은 산중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차를 세우고 차 밖에 막걸리를 들이붓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동차 룸을 열어보면 어김없이 실타리가 걸려져 있고 말라빠진 명태가 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홀로 살기 벅차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두려움을 좀 해소시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건강 문제가 닥칩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놓는 겁니다. 혹자는 산으로 들어가고, 혹자는 민간요법을 행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 강한 방사선을 쐬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낳고 기른 자녀가 빗나가는 자녀 문제, 가정에 깨지는 가정 문제, 불투명한 미래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탄 그 배. 그럼에도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다급하게 주님께 주여 주여.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스파파. 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온히 주무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깨웁니다. 마태는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적합한 표현이죠. 주여. 마가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 더욱 눈여겨볼 말씀은 오늘 25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는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성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되뇌날지라도 급한 일을 당하면 그들의 본색적인 인간의 본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현상이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신성으로는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인성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자들의 급소문은 뭡니까? 죽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급소문은 바로 자신들 옆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급소문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풍랑만난 사건을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허락하실까요? 잔잔히 갈 수도 있는데 해수면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사실상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자주 몰아쳤어요. 근데 그런 풍랑을 면해서 갈 수도 있고 아예 불지 못하도록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풍랑을 그대로 의도하시고 깊이 잠이 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바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지 말고 신앙 연수만 채우지 말고 직분만 갖지 말고 나를 좀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실제 어려움이 올 때에 사용하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믿고 있기에 그 예수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급하게 나를 깨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주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주여로 표현하고 선생으로 표현하고 그가 어떤 이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 전체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어느덧 불현듯 풍랑이 불어옵니다. 돈의 풍랑이 불어오고 건강 이상의 풍랑이 불어오고 인간관계의 풍랑이 불어오면 어떤 부분을 눈치채야 되느냐. 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아이, 재수없어. 하나님 왜 그러신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오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에는 계속 성장, 장성, 성숙, 계속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아예 안 오도록 문제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풍랑을 먹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잔잔하고 고요해지도록 풍랑을 잠재우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놀랬지, 힘들었지, 얼마나 두려웠니? 이렇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집사잖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목사잖아. 네 믿음이 어디 있니? 너 장로잖아. 네 믿음이 어디 있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예수님 주무신 채로 그대로 두고도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여백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깊이 잠든 부모의 방에 와서 문을 열더니 아빠 일어나봐. 야, 뭔데? 큰일 났어. 바퀴벌레 나왔어. 아이, 잡아.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는데 뭐 강도나 들어왔나? 뭐가 폭발을 했나? 놀래가지고 부모가 잠다 깨가지고 뭔 일인데 하는데 바퀴.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 네 잡을 수 있잖아. 내가 너 키웠잖아. 너 지금 대학생이잖아. 너 청년이잖아. 이런 의미라, 이런 의미, 이런 의미. 이런 상황에 대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라. 그동안 봤잖아요. 그동안 목격했잖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풍랑을 물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예수님이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는 성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만사 예수님이 다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일도 개입하시고 잘 못한 일도 개입하시고 영적인 일도 개입하시고 완전히 육신적인 일도 개입하셔서 다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가?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원한 선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믿음의 정의는 뭘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1차적인 믿음이라. 믿음이 참 중요하죠.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마음을 폭돋아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 그런데 2차적으로 이 믿음을 기반으로 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바퀴벌레도 잡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유 참 피곤하신가 보다. 이거 내가 고쳐야지. 네, 망가진 것도 고치고 누가 집에 찾아오면 대신 대화할 세결도 하고 이게 성숙한 자녀 아니겠어요? 일만 생기면 깨운단 말입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초저녁이든 안 계시면 직장까지 전화해가지고 사업장까지 전화해가지고 그런 자식이 있다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뭐가 덜 떨어졌나 이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저 건강하고 장수하며 돈 많고 아유 그냥 기독 학생들이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이야. 이번에 수능에 만점짜리가 딱 한 명 나왔더군요. 강남에 사는 재수생이라고 하는데 여자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 뭐 별로 안 해도 다 성령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냥 찍으면 다 정답이고 그래서 100점 100점 대학 다 들어가고 다 수재 영재고 그 일만 하면 잘 되고 안 되는 게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 떠나. 그래서 모태신앙들이요 교회를 못 떠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모태들은 대학 정도 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세상 실패하다가 실컷 실패하고 나중에 천부의 의접에서 찬송 부르면서 이제 교회로 온단 말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이게 한국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풍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한 번도 없어.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그래서 평탄하니 잔잔하니 그 예수님 깨울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고
기도도 안 돼. 뭐가 좀 다급해야 기도가 되지. 뭐 밥 먹고 배부른데 아침이나 찾아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돈 어디다 쓸까? 그런 고민이나 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예수를 기쁘시 할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복받은 인생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풍랑이 와요. 이건 검증됐고,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풍랑이 없었냐고요. 그 금쪽까지 키운 애 아들 이삭에게 풍랑이 없었냐고요. 야곱에게 풍랑이 없었어요. 12아들에게 풍랑이 없었어요. 진탕 풍랑이었어요. 자고 나면 풍랑이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풍랑이야. 그런 속에서 엎드려지고,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드디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더니 믿음으로 대응하더라. 믿음으로 공격하고, 믿음으로 방어하고, 믿음의 나래를 펴고, 그런 문제 정도야 뛰어넘더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퍼트 훈련 안 시키면 똥개보다 훨씬 못해요. 저 직접 체험했어요. 족보이는 세퍼트의 어머니가 어느 날 돈이 어디 생겼는지 구입해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먹이시는지. 덩치가 있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 야, 그 대단해. 근데 멍청이야. 여기 믿음이 없어. 자기가 세퍼트라는 이 자존감이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 요만한 언덕을 못 넘어가 무서워서 이런다고. 그 뒤에서 제가 엉덩이를 꽝 찹니다. 동네 싸움닭이 있어요. 그 싸움닭이 딱 하면은 이거 한 입거리인데 그걸 또 무서워하네. 이거 데리고 다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 없을 때 데리고 다녀야지. 풍채는 어마어마한데 싸우질 못해. 자기 어떤 존재인지 몰라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세퍼드 2마리가 우리 개보다 훨씬 못하더라고, 풍채가.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이 세퍼드 주인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세퍼드 2마리가 그 상대방을 막 올라타가지고 상대방이 새파랗게 찔리더라고. 훈련된 게. 믿음으로 훈련된 성도.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풍채가 너무 좋아. 근데 요만한 일에 무서워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해봤더니 조그만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대. 하나님 안 계신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이런 하나님 안 믿겠대.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설득해. 간신 설득이라면 또 조금만 이거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에 유익된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10편 119편의 중심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 말씀 사이사이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풍랑 때마다 주님께 얘기를 해달라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 어찌하는 말이야, 주님. 네 믿음 한번 사용해봐. 너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잖아. 믿음으로 방어할 수 있잖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잖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잖아.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넉넉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떤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닥치는 문제와 환경에 겁을 먹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 걸음 더, 믿음이 한 매듭 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나아가는 것. 늘 불안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믿음, 좋은 믿음 같지만은요, 기초에 어린아이의 믿음에는 무서워 엄마, 무서워 아빠, 살려줘. 이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 바퀴 구르기 때문에 눈덩이를 굴리듯 믿음은 더 옷을 입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해진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진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뭐 장담은 했지만 실제 그런 환경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은 반전의 계기가 되어졌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어쩐지 그렇지. 야고보야, 요한아, 빌리바, 그럼 그렇지.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그 아버지 그리스도니 그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6월절이야. 와,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잖아. 가자, 전하자 말이야. 바리새인 공의 막 찾아가고요. 핍박이 와도 겁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세워졌어. 강한 믿음.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상황을 끝내기도 하고 더 큰 문을 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볼 때 믿음이 그 자리에 제자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게 되어서 믿음을 성장한단 말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교회가 예배 한 번도 양받은 거 다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보수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때 참 우리가 잘했다 뒤돌아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그냥 경찰들이 나이를 쳐버리면은 교회가 강제 폐쇄되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가 우리 믿음을 키우는 알곡죽정이로 골라내시는 과정이었다. 그보다는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동안 우리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 쉬운 예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올 때 100개부터 들지 말고 아니야. 우리가 손해를 봐도 어떤 면에서 이 사업의 이 부분이 단절된 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납품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리자. 부부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여보 이럴 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없지. 그러지 말고 한쪽에서 약하면 아니야 여보 믿음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어떤 격려를 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은 그때 뭘 하시는가? 믿음이 세워지는구나. 그때 성령은 믿음이 세워지는구나. 성령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루지 못한 사업의 현장에 비즈니스 현장에 성령은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단절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열어서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고 더 큰 응답이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을 체험해야 성령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교회 가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되지.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지. 이런 응답을 불신자들에게 넉넉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의 현장이죠. 사업의 현장이죠. 주일성수하다가 직장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면 그러면 뒤는 누가 책임지느냐? 예수님 뒤에 나와서 예수님이 책임지죠.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세우셔요.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돈도 주시고 회사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 우리 배경이 든든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은 주무시지도 않아. 공생애가 끝났으니까.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주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아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거절하고 단절하는 것. 신앙생활은 어쩌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문제와 사건과의 싸움이에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아니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사람에 맞게 예수님 반응하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였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부인했지만 승천 후 성령이 임재하시고 많은 핍박이 따라왔지만 어떤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단 한 구절로 끝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상 일본 정부가 감당이 안 돼. 감옥에 넣어도 안 되고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집에 한번 다녀오라 그래도 안 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현대인들을 보세요. 온통 돈이면 답니다. 돈 있는 곳에 사람은 엄청 모입니다. 돈 쓰는 곳에 바글바글 합니다. 돈이면 자존심도 돈이면 귀중한 어떤 그 정조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시대. 돈에 매여서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에 매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돈보다 뭐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게 뭔가? 진짜 믿음이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짓 없이 믿는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어. 이런 어떤 믿음의 정절을 보여줘요. 이때 사실 그들은 손을 들고 전도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 문제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인생길을 묻습니다.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요. 잘 될 때 100% 안 듣습니다. 100%. 인생은 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다 듣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현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예수님 내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 배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나 홀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항해를 믿음으로 항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예수님,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크고 작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풍랑 맞을 준비를 믿음으로 든든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왜 더 빨리 가느냐?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이 풍랑 인연에서 믿음이 쏙쏙 성장하는 그런 사람, 풍랑이 올 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적소적절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풍랑이 저절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고 행동했을 때에 풍랑이 멎어지는 현장을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이런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절실함을 이제는 좀 가져야 돼요. 지금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대고요. 절반 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세대고 전부 편한 대로 온라인 비대면을 다 전환한 시대고 절반 넘는 60% 가까이가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시대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종교 62%가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나의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이 성경 안에만 있는지, 자신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나 영적 부모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은 풍랑도 없고 바람도 전혀 없는 그런 평화로운 평탄한 그런 항해를 원치 않아요. 천국 가면 풍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풍랑이 있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풍랑에 와야 신이 난단 말입니다. 파도를 타니까 잔잔하면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멋지잖아요. 그 풍랑이 올 때 믿음 타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풍랑 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적어도 그런 믿음의 선수로 키우시는, 그 풍랑 속에서 파도 타기 하는 그 서퍼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풍랑에만 함몰되면서 드디어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와, 그냥 안 보이다가 나타나고 또 내려가고 너무 멋지잖아. 이야, 바다만 봐도 멀미가 나고 현기증이 나는데 풍랑이 오자 막 그냥 뛰어 들어가잖아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거센 풍랑의 성도가 이야, 믿음의 파도 타기 할 때가 왔다고 믿음을 가지고 막 뛰어드는 그런 믿음의 프로 선수, 국가대표 선수. 자신이 없습니까? 왜 맥이 쭉 빠져가지고 그러시냐고.
아멘, 아멘. 아이고, 전 못해요. 그래도 아이고. 한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빠질 쯤 누가 그때 붙잡아 주시느냐? 주님 밑에서 받쳐 주시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자굴에서 누가 역사하셨느냐?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주님이 따뜻한 사자의 털을 붙여서 이불이 되어 주시고요. 와, 그 칙칙한 지하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춥지 않도록 사자들이 조용하게 다니엘이 잘 시간에는 사자들도 울지 않고 따뜻한 이불이 되어지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이 파도 타기. 어떤 풍랑이 와도 믿음의 항해를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선수로 키우시는 믿음의 조련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나 저거 들기 싫어요. 풍랑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어떤 중심과 자세로 나가야 돼? 오직 믿음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영 장로님 간증하셔도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옳다고 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는 믿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주도하는 주인으로 믿고 이 믿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자라나도록 작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커지도록 사용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촐랑거려야 되냐 이거죠. 초보로. 내 삶은 어떤 삶이랄지라도 영적 부분과 연관이 있으며 내 삶은 전부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왜 기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믿음과 결부돼야 돼요. 믿음의 에너지를 받거든. 믿음의 자원을 받거든요. 주일 예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3예배를 드린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의 기반이 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더 깔려지고요. 새벽 기도한 사람은 더 충만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속. 풍랑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풍랑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풍랑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불신의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탐욕과 정욕의 바다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믿음이 나를 펴고 그야말로 상승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